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WMFS 대표 되시는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여 섭드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나의 인생의 오늘 하루의 문을 기도로서 열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온히 잠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하루를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루를 경영하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이 많으니까 점심 약속, 저녁 약속, 또 아침 약속, 오후 약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안 되니까 조찬 약속을 해요. 조찬 약속. 며칠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큰 홀에서 어쨌든 뭐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찬 약속. 여야 여러 정치인들 함께 자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나 이와 같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참 아침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아침 미팅을 한다. 바쁘니까 새벽 미팅을 한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평생의 삶이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어려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삶을 살다가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가 또 사회에 나와서는 여러 참 동력자들, 동료들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처음에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과연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할 것인가 보다 우선적인 것은 내가 그 사명자의 길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명자의 길을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 길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제까지 우리의 여정을 돌아볼 것 같으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그 인생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성경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그 이라크 이라크의 동남부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나요? 그쪽 부근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그 남쪽 유브라데스 강 남쪽 지경 강변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란으로 옮기게 되는데 하란은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 지역입니다. 터키의 동남쪽 지역. 산이 많은 곳이죠. 험한 곳이지. 그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아브라함이 주도한 그런 여정이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인도하여서 왔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곳은 하란에서부터의 여정입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도 1000km 정도. 오늘날 비행기를 타도 2시간 정도.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도 만만치 아니한 그런 거리이지요. 그런 거리인데 지금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지도를 놓고 살펴보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살펴보고 가지요.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숨겨진 곳이 없습니다. 숨겨진 곳이 없어요.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잘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예정을. 아직도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외국 가서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여행 그룹을 따라가야지 혼자 어떻게 여행을 해?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어요. 비행기 표 끊을 때에 미리 그 지역의 정보를 이렇게 숙지를 하고 비행기 표 끊을 때에 렌터카까지 같이 예약을 해버려요. 그럼 공항에 내려서 바로 렌터카 회사에 가서 차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켜가지고 콕콕콕콕 몇 군데 찍어놔 놓으면은 그대로 내비게이션 샥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한다고 그래도 해외에 갔다 나오면요 다 해요. 다 길 찾아가고 하루 세끼 밥 다 찾아 먹고요. 또 차도 다 마시고요. 시장 가서 물건도 다 사고 다 해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음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지라도 일단은 컴퓨터 켜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 요즘 불가리아가 아주 핫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몰려와요. 은퇴하신 분들도 몰려오고요. 젊은 선교사님도 몰려와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전쟁하는 그 동네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몰려. 왜? 이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선교사가 활동하기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첫째, 비자를 준다. 둘째, 유럽 문화권이다. 셋째, 보니까 선교가 잘 되는 나라더라. 예, 열매가 많다더라. 넷째,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은 곳이더라. 유럽 문화권이니까요. 이런 것을 검색을 하고, 다섯째, 자연 환경이 좋더라. 자연 환경이 좋다더라. 불가리아는 산천이 아름답고, 물이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 그것도 물가도 다른 데 비해서는 싸다더라. 유럽의 다른 데 비해서는 싸다더라. 요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담도 컴퓨터님의, 인터넷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을 그때 인터넷 검색어 같습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삼형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부임지가 교회가 아주 빚이 많아가지고 떠내려가는 교회, 사례 없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 보세요. 그때 제가 손들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한 무슨 대책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무슨 용기로 갔는지 가장이 돼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뭐 그게 있는데 그냥 사례 없이 섬기실 분 오세요.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왜 시골로 갔느냐? 도시에는 버스만 타면 어디든지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시골에는 버스 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냥 깡촌이 깡촌. 영혼을 찾아 들어가는 영혼을 찾아.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제가 이제 고신측에 있다가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아는 데가 없어요. 선교 후원, 그 당시에 선교 후원 편지를 막 주소록을, 교회 주소록을 뭐 보내고 그럴 때. 1000여 통을 보냈는데도 10원 한 장 후원 들어온 데 없고, 그냥 위로 편지 주고 한 장 왔어요. 그거 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 그 부산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교회 짓고, 건당하고, 빈손 들고, 사역지로,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골에 5년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5년 들어갔어요. 5년 개척하면서, 이 개척 사역은 5년이다. 그럼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5년 개척하는 동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일본 선교가 좋을 것 같아. 그게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일본 선교 열심히 준비하고, 일본어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불가리아였습니다. 불가리아. 지금도 여러분 불가리아 가물가물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불가리아가 어디에 붙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신 음성을 듣고 그 이웃집에 여중생한테 사회과 부도라고 그래요. 지도책. 지도책을 펴놓고, 세계 지도책을 펴놓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불가리아, 요만한 새끼손가락 가지고 딱 누르니까 쏙 들어가요. 한국 새끼손가락 누르면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불가리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저 역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나야 될 조건보다는 안 떠나야 될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떠나야 될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 한 가지였고 안 떠나야 될 조건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롭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소유가 아니고 모든 소유 뭐예요? 많다는 겁니다. 많아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란에서는 재밌게 살았어요. 재산을 하란에서 이루어서 하란에서 그 물 만난 고기 완전히 하란에서 재산을 이룬 거예요. 그 이후는 그냥 이산 이동하는 예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란에서. 그 왜 그곳을 떠납니까? 왜 그곳을 떠나야 합니까? 거기서 인생이 펴지는데 잘 될 그때에 사업이 잘 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요즘 뭐 75세 같으면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세는 청년이에요. 사업이 잘 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대개가 아브라함 하란에 남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가솔들, 조카론만 데리고 떠난 거예요. 잘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였기에 이와 같은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재미없다, 힘들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에 윤회 사상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 내가 다시 선교사 하리라. 다른 거 안 하고 선교사 하리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두 번 불러도 2번, 세 번 불러도 2번. 선교사로서의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린 이 한평생의 삶이 후회함이 없고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불가리아 땅, 말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가리아 말 배우는데 불가리아의 영어 사전, 영어 한국어 사전, 사전 두 개 놓고 공부했습니다. 머리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도 불가리아 사람들 백인들입니다. 유색인종을 멸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결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 넘는 불가리아 선교 사역, 엄청납니다. 결과가. GMS 사무총장 정치력으로 사무총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인정이 됐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듯이 말재주 있습니까?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까? 특별히 배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일은 그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저는 가서 그냥 서가지고 있었고, 저를 통해서 그분께서 일을, 사역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어제 우리 김무식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쓰신 것이지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세월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단지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조건에 부합한 그런 환경을 맞을 때에, 와, 이거 물 들어왔다, 노져야지. 물 들어왔다, 노져야지. 딱 그런 사람, 성경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마침 선창에 갔는데 다시 씻으러 가는 배. 이 봐라, 이 봐라. 그거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한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환경에 맞고 나의 달란트에 맞고 딱 맞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따라서 사역을 한 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다르게 부르시기도 하시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